여러분, 설교 제목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리셋 버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예전에 여러분이 사용했던 PC, 컴퓨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리셋 버튼이 안 나오고 하나로 같이 나오는데, 이 전원 버튼이랑 리셋 버튼이 있는데요. 전원은 뭘까요? 전원을 키는 버튼이죠. 리셋 버튼은요, 그 옆에 있는 좀 작은 버튼입니다. 윈도우 기반의 이 PC는요, PC 컴퓨터는요, 이래저래 오류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오류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이런 사인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컴퓨터를 안 쓰시는 거, 어쨌든 뭐 맥을 다 쓰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인이 딱 뜹니다. 그러면은 이거 겁이 덜컥 나기도 하고, 어떡하지? 고장이 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녀를 불러도 나는 맥 써서 잘 몰라요. 이렇게 답이 오고, 그리고서 이럴 때 무식한 방법은 한 대 칩니다. 그러면 얘가 좀 말을 듣지 않을까? 어쩔 때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컴퓨터가 꺼지거나. 근데 이런 메시지는요, 어떤 때는요, 확인을 눌러도 계속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 이 작업 관리자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파란 화면이 팍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화면이나 막 무한 로딩 계속 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은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마우스도 키보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때려요? 아니죠. 꺼버려요. 전원을 뽑든가. 그렇게 뽑으면 하드가 날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리셋 버튼이라는 거예요. 이 리셋 버튼을 탁 누르면은요, 뭔가 시스템에 뭔가를 하다가 프로그램을 깔다가 뭔가 엉켰어요. 시스템이 꼬였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요, 손쉽게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리셋 버튼입니다. 그걸 탁 누르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리셋 버튼이 없으면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리셋 버튼이라는 게 컴퓨터에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이 리셋 버튼 있다면 이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 한번 리셋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으시네요. 요즘 폰에도 보면은요, 공장 초기화, 팩토리 리셋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폰이 너무 느려지거나 너무 버벅거릴 때 이 기능을 하면은요, 완전 처음 폰을 받을 때처럼 이렇게 리셋을 하면은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새로 폰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폰을 지우시면 큰일 납니다. 다 날아가니까. 이렇게 하면은 딱 리셋이 되는 거죠. 공장 초기화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그러면 새롭게 프레시하게 폰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살면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리셋하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다면, 지난날의 모든 후회와 실수,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탁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요, 누구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드라마나 뭐 그런 것에서 이런 회귀, 리셋하는 것들을 많이 다루기도 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좀 삶이 힘들어져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과연 우리의 삶에 그런 리셋 버튼이 존재할까요? 본문은요, 그 인생의 리셋 버튼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그거는요, 기계적인 버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새 출발, 새 시작,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6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그 진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 죽었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 나도 죄 지으면 또 하나님 은혜 받고, 죄 지으면 또 은혜 받고, 이게 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가 이렇게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선언,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아포스네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죽었다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완전히 끝났고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요,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마치 사망 선고를 어떤 사람이 딱 받으면 더 이상 세상의 법적 효력이 아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검찰이 그 사람을 쫓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나요. 거기서 이게 조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것처럼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선언이 6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이 놀라운 사건을 뭐에 비유하냐 하면은요,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 놀라운 사건, 우리는 옛날에 죽었다라는 사건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는 물을 손에 찍어서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하는데요, 침례교나 또 장로교에서도 침례를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침례는요, 사람을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건져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요, 이걸 킹 오브 킹이라는 한국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은 물속으로 이렇게 푹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거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간 거는. 그리고요, 이거는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앙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죽었다는 것, 이 앞에 부분,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죽었다는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가장 극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정말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요, 본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어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려고 가고 있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력한 빛 아래서 그는 눈이 멀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예전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목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율법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도 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의 과거의 행적들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올가맸을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내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었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움에 부닥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을 올가맸던 것,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절하고 죽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되고 바울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있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들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작성한 것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찾아보면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SNS를 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은 가끔 자기 과거에 자신의 과거 SNS의 기록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올려놓은 사진을 보니까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숨김으로 해놨어요. 내가 이랬을 때도 있었구나. 참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패스워드를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랬던 것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던 글이, 또 감정적으로 썼던 어떤 게시물이 있거나, 또 겉모습만 꾸며서 올려놨는데 나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막 포스팅해 놨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기록들이 우리 나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포스팅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랬던 사람이지, 이렇게 기억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글을 창피해서 다 삭제해도요, 그런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이거를 완전히 자기 채널을 완전히 삭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팔로워들이 있는데도 그거를 채널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숨기고 새로운 사람인 거 말고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어찌 보면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전에 이랬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언하는 사람이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는요, 미국에서 사는 에이시안 자매인데 굉장히 파티 문화를 즐기고 마약도 하고 문란하게 살았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자기 옛날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랬던 내가 그 안에서 너무나 만족함이 없고 처절한 삶을 살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하고 사진을 같이 올렸는데요, 도저히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무디 바이블 칼리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런 포스팅을 계속 하는 거를 봤는데요, 이 모습이 그런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도요, 난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도요, 과거의 흔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계정 삭제예요.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난 끝났어요, 거기. 그리고요, 과거의 죄와 모든 기록에 대해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는 겁니다. 그때의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죄의 굴레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새 사람의 첫걸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언하는, 난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부고장 돌리는 거죠. 난 죽었습니다. 하지만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었던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죽어야 돼, 이런 마음에서 이런 자리에만 있으면은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미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게 믿어지지 않고 의심을 하고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죽었다는 선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5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는 부분 말씀입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리그로 헬라어로 쉼피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쉼피토스라는 단어가요, 아주 깊이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쉼피토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수 구약 시대에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 하면은요, 무그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거는요, 녹이다, 용해되다 라는 단어로 썼어요. 저는요,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기하게요, 쉼피토스라는 단어가요, 신약에 딱 여기만 나와요. 신약 전체에 딱 여기만 나오는데 이 단어가요, 용해됐다, 용해했다, 용해되다 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는요, 용해되었다는 거예요. 용해되는 건 뭐예요? 녹아서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안에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요, 이 표현이요, 우리는 고체인데 예수님이라는 뜨거운 사랑의 영광로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용해되었다, 녹았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없고요, 예수님이랑 뜨거운 영광로 안에 내가 녹아버리는 거죠. 근데요, 사람마다 이 녹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뜨거운 거를 경험해야, 뜨거워야 녹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딱딱해가지고요, 이게 아직 진짜 조금만 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다 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 같은 존재가 다 녹아지게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용해. 근데 어떻게 용해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지, 나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녹아지고 녹아져서 완전히 용해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뭐라 그래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용에게 우리가 완전히 용해됐다면, 풀어졌다면, 섞였다면 거기서 우리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존재 그대로 우리는 다시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또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함을 경험한 바울은요, 이 연합을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난 죽었다.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노릇한다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종노릇한다는 건 뭐냐면요, 죄의 권세 아래 묶여가지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속박에서, 그 안에서 함께 죽으며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원리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은요,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시켜서 저 무덤의 돌문을 옮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무덤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썩은 냄새가 났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사로가 손발에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사로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풀어놓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나사로가 생명을 이미 얻었지만 여전히 죽었던 시절에 수의를 몸에 꽁꽁 묶고 산다면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산 존재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수위에 쌓여서 묶여 있는 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그렇게 이런 묶임으로 살았다면은 살아난 것이 하나도 안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요, 이 수위를요, 우리 스스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그 굴레에서, 우리를 묶은 그것에서 완전히 풀어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풀지 않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사로처럼 묶인 채 살아가는 삶이 됐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요, 중독의 문제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을 끊어내고 회복된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중독은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에게 나쁜 습관이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뭐 재미로 뭐 어쩌다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각 사람들의 모습은요,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어떤 주인이었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들의 오른편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중독을 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했지만 실패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중독의 힘에 벗어나서, 그리고 그런 더 이상 그 중독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자유와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편에 있는 어떤 여자분을 보면은요, 1이라고 써 있죠. 저게 중독에서 자유한 지 1년 됐습니다. 저는요, 중독에 묶여 살던 과거의 자신은 죽었고 이제는 자유로운 새로운 존재로 삽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죄에서 묶여있던 종에서 이제는 풀려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은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것을 거부하고 그 가운데서 과거에 내가 있었던 것은 죽었다는 선언,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용해되어서 함께 살았다는 이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리셋 버튼이 뭔지 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 인생의 리셋 버튼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그 버튼을 누르면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져서요, 과거의 그런 것에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나? 이러한 그 속임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용해된 존재로 다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원리가 바로
리셋 버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리셋 버튼 누른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는 그 고백이 거기서 항상,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되었다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적용 질문은요, 첫 번째는요, 아침에 하루를 열 때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하거나 유혹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선택 앞에서조차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새 생명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누를 수 있는 리셋 버튼입니다. 이것을 누르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요, 나는 어떤 순간에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될까, 구체적인 자리를 떠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